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회복된 축복과 누리는 원리입니다. 회복된 축복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 믿음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라면 예배가 지겨워야 되겠죠. 또 예배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또 뭐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이 예배는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드린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 저도요 목사기 때문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목사기 때문에 뭐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하고 또 때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메시지 할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드린 그 예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내가 있다면 이 예배는 나의 예배가 돼요. 그런데 뭐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또 찬양대 또 예배위원들 다 마찬가지죠. 예배는 드리잖아요. 직분자니까 뭐 찬양대 앉았으니까 또 이렇게 예배 돕는 자들 뭐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지 못하면
나의 예배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돕는 자이죠. 난 그냥 찬양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예배가 돼야 기쁨도 또 감사도 행복도 고백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알고 심써 알면서 성령 인도 충만 능력 속에 있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도행전 시대인 동시에 성령 행전 시대예요. 성령 행전 시대. 이 성령 시대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만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떠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왜 성령 시대를 그때까지라고 얘기하냐? 구원 사역의 주도권을 그때까지 성령님이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구원 사역의 주도권을. 구약 시대는 그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의 주도권은 누가 가졌어요? 성부 하나님.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구원 사역의 주도권을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심부터 재림 때까지는 그 구속 사역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가진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속사,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동시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나를 인도하시고 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된 응답, 참된 축복, 참된 승리를 누리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듣고 쓰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요 성령 인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입니다.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우리 성경을 본문을 계속 읽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인도 시작이에요. 혹시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하루 시작할 때 일단은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시작하세요. 이 메시지, 여러분 메시지는요 어떤 메시지는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 말씀 안 읽으면서 메시지 본다. 저는 그 성령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메시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수첩 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그냥 메시지 보고 하나님 말씀도 없이 기도 수첩 보고 저는 그 성령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쓰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만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생활, 그죠? 또 치유받는 신앙생활. 치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날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서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원주민마을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면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이 뭐냐는 거죠. 어떤 축복을 회복받았습니까, 여러분? 8장 1절 2절 말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그 결과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받았어요. 해방. 이 해방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또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많은 축복이 말씀됐습니다만 15절로 17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이요?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누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했다고요?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녀의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받았다, 천국 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격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요 어느 정도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18절부터 25절에 어느 정도 축복받은 줄 아세요?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의 축복, 주인공의 축복받은 거예요. 이건 주인공이라고 표현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주인공이란 단어 자체가 이 축복을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대적인 축복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17절 보세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라.
뭐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네요. 왜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거 창조됐잖아요. 저 꽃이 나무가 짐승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그죠? 이 피조물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가을이 있으니까 치악산이 단풍으로 물들겠죠. 그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 시청로길이라든지 이 길도 그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 그 치악산의 단풍을 보면서 이 시청로길의 단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네? 야,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응? 거기까지는 좋은데,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기까지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그때 단풍나무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단풍나무가 자연들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피조물들은 어떤 모습이냐?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20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했다고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단풍 보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섬기면서 그 앞에 절하고 이건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자체를 탄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만물 대표해서 영광 돌리는 절대적인 축복, 창조의 축복을 회복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다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랬죠. 그죠? 왜요? 그걸 통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요. 정말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아니 모든 만물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서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리지 말고 먹으세요.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예. 내가 가린다. 그 피조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험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리고 내가 주인 되었고 이거는 아니고 저건 아니고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그게요. 예. 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뭐 누구는 못 먹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계복음 말하면 다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나는 이거 먹으면 체질적으로 병이 나서 안 됩니다. 그럼 먹지 마세요. 근데 선입견 가지고 한계를 둔다. 그게 사실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됐는데 이 회복된 축복,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누리는 원리입니다. 누리는 원리. 그 누리는 원리가 뭘까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누리는 것은 내 힘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다 회복받았는데도 수지 맞았는데도 문제는 못 누리니까 불신자도 같아요. 그죠? 못 누리니까 아직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질, 내 수준이 불신자 똑같아요. 못 누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요.
자, 어떻게 누리냐? 성령 인도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 함께 보십시다.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율법이 지켜지느냐?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을 때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이 지켜지도록 우리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우리의 행위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겠죠,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보세요. 또 율법이 지켜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인정하느냐? 그래? 그 율법 그리스도가 다 지켰어. 그 그리스도가 다 지킨 것을 네가 지킨 것으로 해줄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율법 안 지켜도 되겠구나. 그만큼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예.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못 지켜요. 그때는 우리를 다시금 뭐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예. 성령 인도입니다. 이게 쉽게 했고요.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으로요. 자, 그러면서요, 축복을 누리는 원리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5절부터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 성령 충만 받을수록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살아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왜요? 나의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으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지만 안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런 척하겠죠. 그게 더 위선이에요. 그게 더 위선이라니까. 안 그런 척하는 게. 예?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니까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뭐 아무 큰 소리 안 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니면 그거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은 저 사람은 뭐 점잖은 사람이야. 점잖하다고 그럼 육신적인 사람 아닌가요? 속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뻔해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과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야말로요 비계 덩어리가 아니고 육신 덩어리입니다. 나는 육신 덩어리예요. 어떻게 육신 덩어리인 나를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할 때 이 육신 덩어리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회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성화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10절에 쭉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은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 속에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자, 내가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힘을 주시는 거 있죠. 자, 어떻게 간구합니까?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탄식함. 그래서 참 성령의 탄식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제일 탄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목사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체를 볼 때, 그죠? 그 다음에 2등은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면 됩니다. 나. 그죠? 스스로 나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예? 성령이 탄식하면서. 예. 성령의 능력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면 내 거 아닌데.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성령 역사 없다. 우리 교회 성령 역사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 없다. 절대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절대로. 네. 여러분, 현재 내가 만족스럽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현재 나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현재 우리 교회일까요? 네? 왜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까요? 왜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까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간다면은 제일 먼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절대로 아니에요. 나 때문이,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왜? 성령 인도 못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그게 나에게 없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을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는 거죠.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되지 않아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보이는데 뭐가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내니라. 그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응답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게 있어야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지냐?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축복 줘봤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죠. 하나님 축복 주는데 축복 받아놓고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도 몰라. 예? 그러면서 응답 없다, 축복 없다. 아니 줬는데 본인의 믿음의 그릇이 구멍이 숭숭숭 나는데요. 참 어리석죠 우리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 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잖아 이거죠. 창세전에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부르시고, 자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이건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성화의 시간표입니다.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성령 인도 왜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냐? 성령의 능력 속에 왜 있어야 되냐? 의롭게 되는 시간표예요. 자꾸만 성화되고요,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표죠. 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제요? 주님 앞에 선 그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영화롭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나영 렘넌트가 여러분 보세요. 직장을 잘로 충주로 옮겼어요. 청주로 옮겼어요. 청주로 옮겨갖고. 근데 그동안 몇 달 동안 백수했잖아요. 백수인데 완전요. 그때는 뭐 잘생기지도 않으면서 맨 얼굴로 다니더라고요. 근데 딱 취직한 것부터요, 머리도 딱 하고. 어제도 우리 정 목사님이랑 저랑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애가 달라졌어요. 응? 얼굴이 막 하얘지고 막 좀 달라졌어요. 직장생활에서 그런지. 그래서 나영이는 먹고 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일을 해야 살이 빠지고. 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영화롭다. 거기는 뭐 옷이 뭐 어떻다, 뭐 화장이 뭐 상관없어요. 영화롭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시공간을 초월한 모습. 그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영화롭다. 그 영화로움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응답, 사건, 문제, 실패 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완전하도록 그러니까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축복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화의 응답 축복. 주님 앞에 설 때는 뭐라고요? 영화로운 몸으로.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축복이고 나타난 결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31절로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모든 것에서 온전하게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심지어는요 망할 것 같은 문제도 있고 죽을 것 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느 정도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하나님 자녀의 편이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자,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사망이 배경이 되는 세력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자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도 있지만 여기는 누구도 포함된 줄 아세요? 사탄 귀신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영적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축복 받았어요. 이런 축복이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축복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 바랍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그 결과로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10월달 한 달만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성령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고 사실적인 믿음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응답과 승리하는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려면은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힘도 성령의 인도 충만 능력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 예배, 치유 예배, 사명의 예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되려면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충만, 능력의 역사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사명자고 누가 제자고 누가 결사됩니까? 이 성령의 인도, 충만, 능력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명자, 제자, 결사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된 축복이 뭐냐? 뭐 사실 끝났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충만, 능력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자굴 속에서도요, 감사하며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짐승이 자기를 지금 삼키려고 달려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과 인생에 실패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니,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요, 자기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원주복음화도 할 수 있고 강원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뭐 중부권 민족 중국 237을 세계복음화야지. 이 한계에 부닥쳐 갖고는요, 말뿐이에요. 구호와 이론뿐이에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알고 힘써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령인도 충만,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복음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승화시키며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요 시간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승리를 누리는 사명자, 제자, 결사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사명자, 제자, 결사되어 이 원주와 강원도와 중부권과 민족과 중국과 237나라 5천 종족을 하나님이여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복음화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여